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말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질서를 근거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나 하나의 섭리의 목적은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과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다스려 가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조하셨고 작정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향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 특히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인간 자체의 본인이 주인된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모든 것 안에서 진리고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의 바른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계몽주의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보여지는 팩트를 근거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의지하게 됐고 과학을 추종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과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추종하는 기반 위에서 어떤 물질의 편안함과 어떤 안락함이 계속 추구되니까 사람들은 그 안락함에 젖어들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일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제해야지만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상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사실을 아예 믿지 않아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치부했냐면 우연이나 운명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관여하심은 이 우연과 또 하나님의 관여하심은 우리의 운명을 깨는 악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면 누구 탓이냐면 자기의 능력 탓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또 남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돼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원망을 해요. 이 일이 안 되게끔 나를 만든 사람이 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보험을 갖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많이 본인이 소유해야지만 장래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보험이 하나도 보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가정마다 보험이 없는 집이 이상한 거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어서 여지껏 아무런 이상 없이 쭉 살아왔고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수명하는 다한 날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안정됨을 꾀한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복음이 아예 필요 없다 이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대 문명과 이 계몽주의 영향에 자신이 주인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죄가 무엇이고 죄인인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 택한 그 자들만이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주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과 창조를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무계획 속에서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스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신자는, 않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의 작은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결정대로 이미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한 해의 어떠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냥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에 대한 따르는 결과들, 그것 역시도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교만함을 보이면서 나중에 벌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괴로워하고 울며 다시금 하나님께 와서 자신이 계획해놓은 대로 살아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과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또 세계를,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해왔던 섭리에 대한 신자의 태도들을 이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이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항, 6항, 4, 5, 6, 7항 이 4항을 통해서 섭리와 죄의 문제를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4항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이 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나 승인자가 아니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항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친다. 죄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지만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항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5항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항 읽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각종 유혹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타락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징계하거나 그들 마음의 부패와 기반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겸비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생존을 위해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래의 모든 죄 지을 기회들에 더욱 경계하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6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죠. 우리 6항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를 밝혀주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자신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빼앗아 가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가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것들에 그들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맡겨버리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 아래에서도 강팍하게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항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피조물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항씩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항에서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또 죄를 승인해주는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 때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데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왜 말도 안 되는 그 죄와 비참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화개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세계 속에 왜 악인들이 나타나는 이 문제를 답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3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3편의 시인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래 나와있죠.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그 저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보여지는 일들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죠?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판단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나 또 어떤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뭐 독재 정권들의 어떤 그 강력함들, 또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던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신은 없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시편 73편의 저자도 그런 식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람, 시편의 73편의 시편의 저자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나중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물어요. 참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리어 가서 물어봐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이 합당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판단해 봤더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자신이 판단해 보니 이 문제는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신자와, 참 신자와 거짓 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참 신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맡기면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설프게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묻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이 본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도,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해요.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왜?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냐면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자기가 혼자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도 안 되고 더 고민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깨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성소에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바로 질문하지 않고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내 체력이 여건이 되고 내 시간이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일단 자기는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자나 불신자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약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 신자라 할지라도 73편의 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도저히 신정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삶은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은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자녀들은 왜 그럴까? 내 배우자는 왜 그럴까? 계속 이런 생각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배우자가 문제가, 자녀가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구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예요. 먼저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자신은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대로 다 모든 것을 이뤄가기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 배울 때 뭐 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위탁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한 대로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독립하려고 했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 했을 때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훼손되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속아서, 여전히 그 문제와 환경들에 속아서 그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인류를 구별해내심에 대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타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타락하기 전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다스려 가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다스리심에 동의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의 회복을 두시고 형상의 어떠한 것들을 다시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이후나 변함없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의 어떠함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를 용납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죄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꾸 치부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기원은 사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결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아닌 것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으니까 자꾸 핑계대는 겁니다. 저 사탄이 문제였다.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자꾸 핑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방비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에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어떤 살아가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죄 앞에서 속는 것이고 아주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방향대로 순응하면서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모르고 자신이 생각하고 구상한 인생대로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충돌납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과 내가 계획하고 살아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내가 세운 작정, 이 작정이 충돌하면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신자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게 살아가는 가정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엄청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실상을 모릅니다. 알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알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만함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드러나는 것도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부각되고 자신이 살 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은 죄인임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께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으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고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순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항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때때로 죄 가운데 두셔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잠시 동안 타락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4항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5항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용인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5항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시는 목적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5항에서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 5항의 첫 부분 봐보세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타락의 상황 가운데 잠시 두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바가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떠한 것이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떠한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지금 5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서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할 때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징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정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아버지의 회초리에도 아프지만 아파도 인내하면서 견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신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고 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의심하게 돼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3편의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악인들의 형통함은 종말의 심판을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고난, 신자들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무지하고 무력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나를 고통과 고난 중에 두셨으나 항상 홀로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현재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악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도 깨달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의 그 크고 작은 잘못을 두고 이제 징계할 때에 회개를 바라기 때문에 야단을 칩니다. 또 어떤 부모는 회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행동한 것이 집안 망신이고 자신의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기 때문에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인간의 부모는 이것이 계속 분간이 안 됩니다. 헷갈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녀가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헷갈려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통의 자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두실 때에,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두셨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징계는 사람이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하려고 징계를 내려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루만지셔야지만 그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징계든 교회 치료의 징계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를 징계하는 것은 합당한 징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자녀들에 대한 모든 판단의 권한을 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물어봐야 되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진정한 왕인 것처럼 자녀를 소유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결코 영혼을 살리는 징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갖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에서 징계를 시행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로 말하면 치리권을 갖고 있는 당회원들, 목사와 장로를 말하겠죠. 또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들, 또 교회 안에서도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시행할 때마다 절대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판단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치리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당회원들이 치리 대상자가 나랑 친해. 그러면 봐주기 하고, 나랑 별로 안 친해,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FOM대로 결정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치리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결정한 바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물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당하지 않으면 한참 진행된 일이라도 지금 당장 물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공동회 앞에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치리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치리자기 때문에 본인들의 결정대로 저 영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은 결국은 본인들도 교만해지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어떻습니까? 치리하는 자나 치리 받고 있는 그 징계의 대상자나 둘 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둘 다 어때요? 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치리 받는 자나 치리를 하는 자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은 그냥 범죄로 드러난 것뿐이지 나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죄를 그때 드디어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가는 과정 없이 그냥 죄만 덮어주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맛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집안에서 한 명, 두 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며 정의가 무엇인가 세워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그냥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거를 행동하는 것.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치리자들, 또 가정 안에서 치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은 치리회에서 다룬 징계의 문제를 외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그 치리회에서 다룬 징계의 문제는 누구의 생각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한계, 그 사람들의 연약함에서 나온 발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원들의 말은 자기 아내에게서 가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의 극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외부에 막 발설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뭔가 결정도 안 됐는데 소문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셔도 하나님의 분명히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5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셔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모든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거룩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결정과 판단대로 키우지 마세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늘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녀의 모든 어떤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판단과 모든 결정을 유보하는 것, 내 속 시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 판단과 징계를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에서 보면 이제 섭리와 죄와 불신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불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 강팍하고 불경건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부여된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네들 좋을 대로 살게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어떠한 것들을 따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랑 친하고 나랑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리 은혜의 방편을 경험해도,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란 말이죠. 말씀 있는 예배에 참석하고 성례가 시행하는 그 예배에 참석해도 또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6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 아래에서도 결국 강팍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살고 탁월한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파멸의 자리에 두시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야 됩니다. 큰일 났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걸 보니 내가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 보면서 충격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왜 자기들의 판단을 믿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분노하면서 놀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이 분명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데도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그리고 계속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강으로 끌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 노예 당시에는 우리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렸다. 우리 문화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뭐냐. 나 아무것도 못 누린다. 나 다 망했다. 왜 이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것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불신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셔서 다 죽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전부 다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광야길에 가면서 불순종하였던 자들을 땅이 삼켜서 몇만 명씩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결국은 살아있던 사람들도 절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나 있을 때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으로 신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황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아요. 모세가 단지 40일만 자리를 비웠는데 그것을 못 참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고 불평과 푸념으로 광야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들을 버리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모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바꾸셔서 동행해 주실 것은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광야에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회개하지 않는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큰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회개가 안 된다? 예수 믿는데 기도가 안 된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합시다라고 해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아요. 접속자 몇 명인지 제가 날마다 체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큰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인정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나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도리어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저 자녀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의 죄악 가운데 두게도 하신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기뻐하며 저 자식이 저렇게 교만을 떨다가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회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잠깐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고,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에 불편하게 한 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동시에 창조주 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소망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간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을 보고 거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를 잘하면 거기에서 교만하고 또 갑자기 기도 못하고 뭔가 예배를 빠지면 거기에서 뭔가 끝나버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에도 늘 언약으로 그에게 접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자는 우연도 필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만이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서 현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